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레무스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오늘은 20장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그죠? 예, 높은, 그리고 프레스틀리.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적. 이게 선지자가 어, 사실 말씀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하나님 대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 보면 이제 빛, 그죠? 빛이란 단어를 많이 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임명했다, 위임했다.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위임했다. 그래서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를 봤다면 오늘 대제사장지. 그래서 이걸 한번 프리스틀리를 한번 보면서 떻게 우리가 제사장직을 우리도 위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제사장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여성 안수 문제도 또 불거지고 뭐 여러 가지 직분론에 대해서 핵심이 사실은 이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그 측면에서 봐야 되죠. 위격과 사역.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프리스트. 근데 하이니까 뭐, 뭐 높은 대제사장직, 제사장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보면 이제 코헨이라고 있죠. 코헨. 자, 히브리어의 코헨. 이게 이제 사실 다양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뭐 왕자나 통치자와 같은 고위 관료직을 말할 때 코헨. 그래서 코어, 핵심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코어. 자, 그래서 코헨. 그래서 관리자죠. 고위 관리자. 우리 욥기 이제 욥기에 12장 19절을 보거나 또 사무엘 이 8장에 봐도 코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8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 8장.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높은 간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코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야다의 아들 브나나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여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된다. 그래서 코헨, 뭔가 높은 직분에 있는 치리자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직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코헨이라 했고, 이제는 제사장직을 이제 볼 때는 이제 탁월한 영광과 지위의 존귀함을 반영할 때 또 쓰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아닐 때는 뭐죠? 이게 고위 관료죠. 관료. 근데 코엔이 또 제사장 문맥상 제사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탁월한 영광, 그죠? 그리고 지위의 존귀함, 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코헨이라는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뭐 택함을 입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세움을 입은 자죠. 그래서 영광스럽고 존귀죠. 세움을 입은 자. 이게 사실은 삼중직 자체가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자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적 직분을 현대에 보면 말씀이죠. 왜? 자, 외적인 것은 말씀이다. 말씀. 그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 이제 기름 부은 자, 영광과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프리스트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세움 받은 자가 바로 신학적의 의미에서 이제 프레스트죠. 특별히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라면, 말씀이라면 이 선지자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acrifixion, 그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sacrifice, 이거 희생 같은 그런 제사,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사장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 만족 세티스페이션에서 우리 엄청나게 이야기를 맞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공의란 것은 형벌을 다 치러야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근데 인간은 죄의 대가를 다 만족시킬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신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죠. 자,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의 영원한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죄인을 사하기로 했는데, 그 사할 때 조건이 뭐냐면 그 죄가를, 대책을 다 사함받고, 그것도 뭔가 그 죄가를 다 그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이 이제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제 그 보증인으로 정해서 하나님이 택한 받은 택자들, 즉 말하면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속하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를 할 때 채무를 다 변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이 역할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사의 효력을 백성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제사함을 그 위한 제사, 세크리피스를 했으므로 이거를 누구에게 또 주는 거죠. 전가시켜 주는 거죠. 이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 효력을 또 적용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자격에 있어서 사실은 모형이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완벽하게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어노인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한 인간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가 아니라 죽음을 이겨야지 완전한 하나님의 만족이 세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죠. 동시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 아들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아론의 반차, 열두 반차, 반차라는 것은 반복되는 건데 열두 그 지파들이 계속 그 반복해서 성전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차라고 해요. 그게 나중에 사실은 솔로몬 때 나오고 다윗 때 나오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뭔가 이제 시스템화한 것 같아요. 확실치 않지만 이게 연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12반차를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했지만 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인간 대사장은 그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데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일회용이라는 거죠. 또 사람은 죽죠. 그러니까 어, 영원한 그런 제사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생각합니까? 영단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떠한 분을, 여자의 후손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 무한한 가치를 바라보며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유가 계속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가 되긴 하는데 이게 옆에 자꾸만 뭐 보여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그 필요성과 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밑으로 좀 내릴까요? 내려서 할까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 필요성, 그래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게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사를 드려야 되죠. 죄인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가자가 정가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심판관이 정가자면 어떻게 돼요? 정가자 편을 듣겠죠. 대통령이 정가자면 어떻게 됩니까? 정가자 편을 듣겠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유일한 방법이 사실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영적인 죽음이 왔다. 관계의 단절.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심연에 빠져있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군요. 브라켓, 브라켓도 이 심연에 우리가 잠자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심연.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이 죄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적 죽음을 감당할 그런 어떤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직분을 위임한 사람이 브리스트죠. 그래서 제사장직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성부의 성포가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임을 인치는 사건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낳았다. 그죠? 내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임명할 수 있는 그 직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직.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자, 여기에 지명, 위임이라는 거죠. 여기에 직분이 다 들어간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오늘 특별히 제사장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스스로 제사장직을 한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남북 그 분열 왕국 때 남유다에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에 있는 그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베델에 그 단을 쌓고 제사장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누가 기름 부어야 된다고요? 인간이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니까. 그게 진짜 선지자, 아니,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는 멜기세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그리스도는 아론의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론은 그 모세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멜기세덱의 그런 시스템을 따랐다는 거죠. 관찰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돌린다는 거죠.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조직을 갖췄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왕직과 제사장직이 결합된 통치적 제사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죠. 근데 이제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의 역할은 없어요. 왕의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임명받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뭐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사장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영남번, force, 이제 once for all입니다. 영남번. 그래서 참 중요한 단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남번. 영어 단어가 아니라 once 한 번이죠. for all. 자, 모든 것을 위한 한 번.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이 일치한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갑니다. 자기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였으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신의 피를 들였죠. 자신이 대물이 되었죠. 제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주체, 제사장과 또 드리는 제물이,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물이, 죽어야 할 제물이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umiliation 뭡니까? 뭔가 이제 낮아졌다.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흙, 이제 흙, 그죠? humble, 이제 흙이죠, 흙. 그래서 낮아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으로서의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순종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자친 그 자체가 바로 비하예요.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비하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먹으시고 잠자시고 관리를 가시고 모두가 비하, humiliation. 아멘. 그래서 그 전 인생이 순종의 제사였으나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 순종의 그런 완성, 그 화목제물의 극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므로써 신자의 정죄를 영원히 영단번 once for all 제거하셔 공의를 만족하셨다. 이 제사장의 이 완전성과 이 단회성은 완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톨릭은 미사, 제사죠. 자, 미사가 뭡니까? 제사.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단번 그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영단번 그 제사, 이제 제사가 폐기되었죠. 또다시 예수님을 잡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반복될 수 없다. 그래서 영단번이죠. 그래서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택자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뭡니까? 이단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은 뭐다고요? 이단이다. 근데 기독교 그 찌질한 그 기독교 그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그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바하르 택했다. 세굴라 기업이다. 보물이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신명기 7장에 보면 왜냐하면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나의 택한 그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한 그 백성이야 합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왜 싸운다고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왜 전투한다고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 담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하고 이단으로 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은 하늘의 성소 사역의 그런 사역이 진짜 찐 사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간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거죠. 자, 성소에 희장막이 찢어지고 이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사장의 그 하늘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갔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지상에서 그런 뭐 제한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원히 그 천상의 사역, 영원한 천상의 사역에서 계속돼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순히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성된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자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중보고뿐만 아니라 보고신 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한 자들, 그러니까 주신 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겠다 했잖아요. 핵자들을. 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신자의 견인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이죠. 견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 부글부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며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사건은 대제사장의 축복권 수행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신자의 심령의 평강과 구원의 확신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죠. 평강과 구원의 확신. 그게 축도죠. 예배의 축도. 자, 그래서 우리 아론의 제사장, 우리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반애적이죠. 일회용적이고 유한하죠. 아론의 자손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지금 또 하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제사장직도 영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제사장, 구약의 성소와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그런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체가 오셨으므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없죠. 외적 의식은 불필요하다. 뭐라고요? 외적 의식. 이제 실질적인 것,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 그게 본질적인 것. 에센스. 외적인 유형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사도 폐했으니까 어떤 새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1조도 안 내야 된다. 예배도 드릴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진짜 맞아 죽어야 되죠. 어디 감히 11조 그 하나님의 제정하신 그 예물을 없앱니까? 하나님이 예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그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자, 대속죄 이래 방울을 달고 간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시성소에 들어가는 죠 1년에 한 번. 근데 방울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기 때문에 그 발목에 있는 끈을 묶어가지고 죽으면 끌어내야죠. 지성소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인도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본인의 제사를 먼저 해야 돼요. 셀프 제사. 흠없는 그리스도는 오직 백성을 위해서만 제사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했다니까요. 인간 제사장은 셀프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성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갖는 이 도덕적, 신학적 그런 것들이 완벽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는데 개나 소나 다 제사장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면 되는 거죠. 뭐,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뭐 성직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계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개나 소나 제사장이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
그 연합이 엄청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네 가지인데, 찬양의 제사, 선행과 구제의 제사, 뭐 기도의 제사, 뭐 헌신의 제사. 그래서 찬양의 입술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찬양의 제사.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가 이제 뭡니까? 동물 잡는 게 아니라 찬양의 제사.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선행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적 제사죠. 우리 이제 히브리서 3장 13장 16절 우리가 볼까요? 히브리서.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찾아서 3장 우리 16절을 한번 봅시다. 13장입니까? 그래서 이제 13장 16절 찾으셔서 우리 13장 마지막 장이니까,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야. 자, 이제 신약 성도는 어떤 제사를 드렸죠? 나누어 주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거. 선행과 구제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제사죠. 자, 향연처럼 향연, 우리 성소에 이제 향을 분향단을 있죠. 그게 성도의 기도를 했죠. 올라가는 그 성도의 기도죠. 요한계시록 8장 3장 우리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그리고 헌신의 제사.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인격적 그 순종.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찬양의 제사. 선행과 구조, 기도의 제사, 헌신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직, 이 제사장적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내어줄 수 있는 그 순교적 자세라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제사가.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입만 나불나불 쳐 씨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현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할렐루야. 입만 나불나불하고 씨부리는 그런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았다고 나불대는 자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고난 중에도 위를 얻으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직,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기독교의 구원론과 직결되죠. 구원론.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구원론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드리는 완전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죠. 변호해 주시죠. 중보해 주시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 구원론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중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며 그분의 제사장적 축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제사장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발견하고 성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찬양과 선행과 구제와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선인 만인 제사장의 그런 직분의 임무입니다. 헌신이 필요하죠. 죽기까지. 이거 안 하려면 말하지 마십시오. 만인 제사장.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의 이 좀 비교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아브라켈이 그 칼빈의 신학을 이제 전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 핵심 툴로서 우리가 삼중직을 했다 그러잖아요. 삼중직. 그리고 이제 선지자, 예언자직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인간의 무지를 해결했다. 그죠? 제상직은 뭐랬죠? 속죄와 중보니까 우리가 오늘 한 거 죄를 해결했죠. 죄책을. 왕직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뭐죠? 인간의 무능력을 해결해서 보존하신다 했죠. 보호하신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세움받아 죄를 위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 영원한 제사장직. 자, 그게 핵심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핵심은 희생과 중보를 했죠. 그래서 지상에서 수행되는 거죠. 희생. 중보는요, 하늘에서. 희생과 중보. 희생, 영원한 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은 하늘에서. 그래서 구약 레위 제사 제도의 구조를 그대로 개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 속죄는 완성되지만 구원의 조국은 계속되죠. 자, 속죄는 완성됐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구원은 끝났는데 이 구원은 자, 속죄는 영단번이지만 구원은 계속 적용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자, 그래서 영단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중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칼빈은 제사장직과 왕직을 좀 구분했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직과 왕직을. 자,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한 건데, 자, 이 왕직은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직은요. 하나님 가운데서 인간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직에 우리가 희생과 중보죠. 속죄와 중보라는 거예요. 희생이 속죄니까. 속죄와 중보인데,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왕직은 말입니다. 왕직은 통치와 보호죠. 그래서 제사장직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왕직은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왕직은 회복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거죠. 왕이 뭡니까?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직은 제사장직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왕직은 뭡니까? 제사장직의 전제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장직 이게 우리 소시안더들 있죠. 소치니안들 그런 자들과 다른 거죠. 이 소시안더들은 그리스도를 비유적 제사장으로 봤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실제로 속죄를 수행한 참된 제사장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시편 이야기를 했죠. 희생과 중보. 자, 그죠? 지상에서는 희생, 천상에서는 중보. 이게 속죄. 이거는 뭡니까? 중보. 그래서 승천 이후에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속죄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과거에 있었죠. 속죄는 뭡니까? 과거죠. 역사적이죠. 중보는요. 현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그 왕과 제사장 겸한 거죠. 왜요? 제사장직 위에 왕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장직을 전제로 해서
그걸 회복시키고 한 것들을 유지 보존하는 게 누구라고요? 왕이라니까요. 통치자라니까요. 가정의 왕이 아빠는 하나님이 그 우리가 속죄하고 자녀 삼는 것을 유지 보존, 아들을 지키는 것. 그게 부모라니까요.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직이에요. 영원한 상징이죠. 평강의 왕이죠. 영원한 제사장이고 왕과 제사장. 그래서 영단번 희생과 완전한 속죄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단번과 그죠? 완전한 속죄.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제적 그런 모형론, 상징론이 아니다. 소시한더. 그래서 시편 110편 또 히브리서 전체 구조가 제사장직 실제적인 그분이죠. 희생과 중보, 희생은 속죄를 했죠. 그러니까 모두 감당했다. 제사장직, 왕직. 인간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그 족분을 가진 그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그죠? 그 구약은 이제 단회적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죠. 동물 제사가 아니는 자신을 드린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 중보의 필요성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왜 중보가 필요합니까? 이 중보. 이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간 접근의 불가성을 자 접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공의를 만족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은혜의 지속성이에요. 중보가 뭡니까?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죄는 과거지만 구속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요. 공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구속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 하시는 방법이 물리적 기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그 중보라니까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성도의 그 필요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도를 전달하시죠. 그래서 그 중보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 자체가 이제 중보의 내용을 보면 그분 자체가 중보인데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시죠. 자,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죠. 자,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시다. 그래서 어려운 근거, 문제는 속죄를 해서 아버지와 성도 간간의 부적관계를 회복하고 중보자의 위격,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응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분이죠.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중보, 유일한 중보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의 구원 확신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남번 중보의 계속성, 지속적 중보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 이제 그 선지자직에 이어서 제사장직